현대 경영 이론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앞으로의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는 지식사회가 올 것이다. 지식사회가 무엇입니까? 일, 노동, 또 땅이나 자본보다 부를 창출하는 중심에 지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견처럼 이미 우리는 이런 지식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트렌드 전문가 김용섭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 유튜브 채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창이던 그 작년에 미국에서 연봉 3만 달러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30%가 줄었답니다. 보통 그냥 정도의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30%가 줄었는 반면에 8만 5천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은 1% 감소했답니다. 그나마 6월에는 3% 늘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5% 주는 동안에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20%가 줄었답니다. 그렇다면 연봉 높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식 노동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인재가 정해졌답니다. 누구냐? 계속해서 새로운 걸 따라오는 사람, 계속해서 변화되는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사람. 기업의 비즈니스가 매년마다 자주 계속해서 바뀌니까 기술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다 바뀌다 시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살아남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자꾸 도태되고 처진다는 겁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들은 직원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키는. 옛날에는 대학을 나오면 그 대학 나온 공부로 한평생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식 사회가 되다 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 또 공부를 하고 나면 졸업하면 이제 옛날 지식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졸업해도 그때부터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다가오는 지식 사회에 적응하고 또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로벌 기업에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공부를 시키는데요, 아주 비싼 공부를 시킨답니다. 아주 비싸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짜로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실력과 능력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짜로 다 공부해주면 다 좋겠다 생각하는데 대신에 못 따라오면 나가. 그 분위기로 못 따라오면 나가. 이렇게 참 무섭게 우리는 지식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김용섭이라는 분, 제가 유튜브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데, 정말 트렌드 분석의 짱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썼더라고요. 김용섭. 요즘에 매년마다 김남도 교수님이 트렌드 코리아 2022, 2021 이러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라이프 트렌드 2022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트렌드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썼는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분석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식은 생존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이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활용하지 못하면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지식을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인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지식을 쌓아가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도 중요하단 말이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 생존 지식으로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냐? 이게 다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가 하지. 네가 먹고 살 건데.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식은 먹고 사는 용도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폭넓게 혹은 조금 더 성숙하게 이 지식을 바라볼 수 없을까?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까? 믿는 자로서 보다 성숙한 태도는 무엇일까? 지식에 대한. 그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식은 중립적인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도구는 다 수단이에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나는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에 대한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지식을 최고로 생각을 했던 사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보니까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알고 보니까 이제 살기가 더 편해졌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 먹어도 되고 아무런 옷을 아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다 자유인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었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집에 가서 신전을 말합니다. 그 신전에 가서 바쳐진 재물에 그 재물들을 거리낌 없이 먹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스클레피온 신전이라는 곳에는 이제 유적을 보면 뜰과 제사를 드리는 신전 사이에 거기에 이제 거기 사이에 3개의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행사나 가정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든 이 삶의 행사가 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종교적인 의미. 근데 이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사회의 하나의 문화 공간처럼 신전이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을 것이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웃들에게 초청도 받고 초청장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전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초청이 되면 우상에게 제사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가서 함께 어울려서 이웃들이니까 동네 사람들이니까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고기를 먹고 식사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나?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거 먹어도 돼? 혹시 우상에 바쳐졌을지 모를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면 그런 고기 내가 사도 될까? 혹시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유통되는 그 고기를 산 그 고기면 내가 이거 물어봐야 되나? 이거 혹시 이거 우상에서 이거 유통되는 거 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그러자니 또 먹자니 또 깨름직하고 이런 딜레마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지식,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편하게 다 먹고 마시는 게 다 편하니까 마음대로 되니까 자유니까
그 신전에 바쳐졌던 물건, 재물들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완전한 지식이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좀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양심이 좀 약한 사람들, 여린 사람들은 이거 이래도 되나? 오늘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 그렇지는 않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습관이 있는 사람들, 예전에 살아왔던 그 결이 있는, 예전에 해왔던 가락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연속선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해오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우상 제물인데 먹어도 되나? 아직 믿음이 약해서 우상 제사와 음식을 먹는 게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상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과 먹는 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초대받아서 신전에 가기는 갔는데 식당에서 같이 앉아서 어울리기는 했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김 집사님이 와 있고 또 저쪽에 보니까 박 장로님도 와 계시고, 아니 저분들은 막 웃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그냥 거리낌 없이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제사 같은데 이거 꼭 내 양심에 거리끼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저기에 집사님도 와서 드시고 하니까 담력이 생긴, 오늘 말씀처럼 담력이 생겼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걸 그냥 몰라 일단 먹고 봐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없고 우상 숭배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자들이 먹는 것은 그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럽게 만드는 것.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충돌이 될 수 있죠. 두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부류. 아무런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지식을 가진 자들,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괜찮아요. 자유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주장하는 쪽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자유를 얻어도 그렇지. 굳이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자기 몸을 더럽혀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싫어하는 사람. 안 돼, 이거. 어쩌면 한평생 율법이 체질이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오래 살던 토박이 고린도 사람들. 한평생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한평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음식도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이 몸에 배다 보니까, 그렇게 배어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이제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주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먹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 하나님은 한 분, 천지 만물의 한 분뿐이고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야. 너희가 하는 게 맞아.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모든 우상은 헛것이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제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는 우상 제사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식은 과연 쓸모 있는 지식이었을까? 구원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쓸모 있는 지식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을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야. 왜 그랬을까? 이들의 지식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틀리지 않고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되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야.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정직하고 내가 성실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그러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으면 되는 문제지, 그걸 보고 있는 믿음 약한 사람까지 내가 눈치를 봐야 돼?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이들은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옳은 이야기 하고 있고 성경적인 풀이를 하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들의 지식에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이들의 지식에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헬라어에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들어보셨죠?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이 있죠. 그럼 차라리 그런 명령이라는 게 있으면 편해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은 것.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명령보다 명령하시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저건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명령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디아포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야말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입니다. 구원의 문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 하면 나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래. 좋아요. 좋은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걸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세부 항목까지 일일이 다 그 세부 항목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더 철저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세부 항목까지 다 일일이 기록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실해 보입니까? 야, 정말 어떻게 대단하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은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본받을 만한 부분이에요. 율법의 세부 항목까지 자기들이 더 철저하게 적용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게 좋은 일인데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렇게 율법을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너는 왜 안 지켜? 넌 왜 안 지켜?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죄인이다. 비난하고 너는 쫓아내야 된다. 넌 쫓겨나야 된다. 너는 유대인 자격이 없다. 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왜 안 지켜? 이런 거. 이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건데 내가 틀려? 내가 틀려? 당신은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배제시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권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손가락질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저봐. 저 손 마른 사람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 봐. 예수님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일을 하시려고 그러네?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이목이 집중되고 저기 보라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이제 벌떡 일어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 손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보다 안식일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왜?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을 세부 항목으로 만들어서 그걸 철저하게 율법으로 지키다 보니까 본질을 놓친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안식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유해야 하는 그 안식일에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까지 의논하게 됩니다. 정말로 해야 할 일 본질적인 것을 했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거죠.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세워서 그 우월함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더 나아가서 비난을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될 때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데 사용하는 지식. 오히려 죄가 되는 교만한 지식이라고 바울은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은 경우 중에 여러분 효도하면서 불효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불효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똑똑하니까. 도둑질을 안 하는데 도둑질 할 줄 압니다. 거짓말 안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표신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난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고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속과 겉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구원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성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서 저쪽 끝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성도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 마음껏 먹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저기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주저하고 있는 저기에 있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니들은 겁나서 이런 거 못 먹지? 니들은 못 먹지 이런 거? 오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 조롱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런 구원의 지식도 없고 말씀도 모르면서 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참. 이렇게 오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전에서 제사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지식이 아무리 진리이고 아무리 옳은 생각이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만보다 못한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식이 쓸모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식이 쓸모 있으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식, 성경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당시 철학자들은 진정한 가치를 이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이라는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보니까 모든 지식의 근거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 교만하게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 너 교만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말한 교만은 사랑이 빠진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 있는 지식.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큼 이런 능력도 있고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탁월한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랑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결합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타성. 상대방에 대한 관심, 존중, 상대방에 대한 배려, 신뢰, 이런 것들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 여기가 이런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말하기. 상대방에 대한 관심, 존중, 배려, 신뢰.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행동. 그들은 내가 이걸 먹게 되면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이걸 먹게 되면 저 믿음이 약하신 분들 어떻게 되나? 저 믿음 약하신 분들.
나는 괜찮지만, 나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는 건 나 알고 있지만 저분들은 아직 우상제사하고 그 제물하고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그래, 그러면 나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먹지 말아야 돼.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분을 생각을 해서 나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상대방을 미리 염려해서 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 나의 행동, 나의 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건강해지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그들이 가진 지식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 공동체 감각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공동체 감각.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게 논리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분담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믿어줘야 된다. 신뢰해줘야 된다. 신용과 신뢰의 차이도 이야기를 하죠. 신용은 담보가 있어야 신용이라고 하고, 신뢰는 담보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믿어주는 것을 신뢰라고 정리를 하면서, 그 사람 자체를 믿어야 우리는 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 감각이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 믿어줘야 된답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옛날에 그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배우자 믿으셔야 됩니다. 배우자 믿지 못하면 매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나? 네. 아내와 같이 자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줘야 된다. 그래야 함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행동을 그렇게 해서 이걸 미리 생각을 해서 나의 행동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이 공동체 감각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나만을 위한 개인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 지식이구나. 공동체 지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내 유익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만 위해서 쓰는 지식이 아니라 타인의 형편을 읽어주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믿어주는 이런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지식. 이렇게 공동체 지식이 탁월한 사람, 공동체 지능이 탁월한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덕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공동체 지식, 나만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도 이타적인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라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또 기여해 나가는, 동참해 나가는, 협력해 나가는 이런 사람을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내 유익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형편을 읽어주는 것이죠. 품어주고 헤아려주고 존중해주는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서 사용하는 지식.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서 사용하는 지식. 맞아요. 내가 하는 말이 맞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고 그게 진리고 구원관이고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쓸 것인가?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쓸모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쓸모 있으려면, 그 지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쓸모 있게 사용을 하려면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쌓고 부지런히 익혀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지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혹시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혹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가슴 아파하는 일은 아닐까? 나는 맞는 말 해요. 나는 옳은 말 하는 겁니다. 나는 정의를 부르짖고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은 틀리지를 않습니다. 바울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맞아, 그 말 맞는데 너의 진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뒤집어져서 죄를 짓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모두에게 유익한 쓸모 있는 지식은 그 지식이 사랑에 기초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유익도 의식한 지식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내 정의와 내 진리를 주장하기 전에 이 말을 듣게 될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될 상대방은 어떨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민스러워할까? 얼마나 다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넘어질까? 얼마나 흔들릴까? 거기에 대한 배려, 거기에 대한 염려, 이걸 가지고 지식을 사용하자. 이런 나의 행동이, 나의 이런 생각이 타인에게 과연 유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양약이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식을 사용하되 쓸모 있는 지식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드시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쳤던 나의 진리,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삶 속에 나의 옳은 말과 바른 말 속에 어쩌면 내 곁에서 상처받고 있었을, 어쩌면 내 곁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을 그 누군가는 없었을까? 나의 진리를 주장하고 나의 옳음, 나의 의를 주장하는 동안에 내 곁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없었을까? 주님, 오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 쓸모 있는 지식을 활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짐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그 성품으로 닮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